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까지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양각색의 사연이 있어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자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리인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 축복할 때요,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과 함께여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기에 심히 기뻐하시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실 주님, 오늘도 나의 몸과 마음을 다드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아멘. 아멘. 이제껏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2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거신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지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되 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은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청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마주하며 기쁨 가운데 마주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워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잡고 일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인생들,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서로 책임을 추궁하며 비난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함께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떡이 한 덩이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떡 한 덩이를 놓고 과연 누구의 실수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시시비비 가리며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떡을 놓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15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평소보다 훨씬 더 이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무척 배가 고프셔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배가 고프셔서 화가 잔뜩 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하며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이
빵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보면 이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들판에서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먹고 또 남은 이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미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이 떡이 한 덩이밖에 없다, 이 떡이 너무 부족하다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또 호통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 빵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계수된 사람의 수만 해도 약 9,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 빵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마치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처럼, 아,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시는 굶을 일이 없겠다, 이런 기적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예수님께 빵을 얻어먹은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빵에 있었을까요? 빵을 주신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빵에 있었을까요? 빵을 주신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빵에 있었습니다. 무리의 관심은 언제나 빵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 역시 온통 관심이 빵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이 여전히 관심이, 온통 마음이 이 빵의 문제에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그들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빵이 없음을, 아니 내 손에 빵이 한 덩이밖에 없음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호통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의 관심, 온통 빵의 마음이 뺏긴 무리들의 관심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관심이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그것을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과연 무리인가, 진짜 제자인가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인가, 빵에만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을 빼앗긴 무리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 나서는 진정한 제자인가,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 제자라고
불리지만 무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도 지금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 빵 한 덩이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세련되게 생겼어요? 촌스럽게 생겼어요?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조금 이게 쭉 촌에서 자랐습니다. 강원도에서 쭉 자랐는데요. 여러분, 한 가을철이 되면 저희 온 동네를 이 기계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탱크 소리였어요. 탱크 소리.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탱크들이 가득 이 미군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미 연합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그 미국 사람들을 보는 것만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 친구들이 이 불쌍하게 저를 여겨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지혜 있는 말을 알려줬습니다. 너 저 미군한테 맛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면서요, 아주 기적과 같은 영어 단어를 알려줬습니다. 2단어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김미 쪼꼬레도 아니었어요. 저희에게는 어떤 거였냐면 헬로우 짭짭이었어요. 그래서 너 지나가는 미군한테 크게 손 흔들면서 이 2단어를 외치면 그들이 먹을 것을 줄 거야 했습니다.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의 언어를 듣고 와서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탱크 소리가 날 때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들고 크게 외쳤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기적적으로 미군이 저한테 그 갖고 있던 전투 식량을 건네주는 거예요. 감동이죠. 그래서 그 전투 식량을 딱 열었더니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오렌지를 맛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 외국 간식들이 가득해 있는 이 간식 봉투를, 지금 그들로 생각하면 전투 식량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전해봤고요, 그것으로 기뻐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던 그 시골 꼬마인 제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시골 꼬마를 불쌍히 여기며 건네주었던 그 미국 병사한테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손에 들려진 간식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네, 제 마음은요, 온통 간식에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줬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만 들고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보여요? 오늘 내 손에 떡 한 덩이밖에 없어서, 그것이 온통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여서 주신 분, 그 빵을 들어 건네신 분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내게 빵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내게 건네진 이 빵에만 온통 관심이 빼앗기니까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무리가요. 누가요? 그 무리와 관심사가 전혀 다르지 않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무리와 조금도 관심사가 다르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그 관심이 있다고,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님 따르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 빵을 언제 건네주실까? 내게 어떤 빵을 주실까? 그 빵을 받아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저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그 빵을 건네신 생명의 주인 되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일하신 주님께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온통 이 빵의 문제에 마음이 뺏긴 제자들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며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우둔함, 그 영적인 시력이 잃어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주님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함께 계시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내 삶에 들려진 빵 한 덩어리가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맞추고 대면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함께 보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룩을 잘 아세요? 한 5분 잘 아십니다. 제가 누룩을 저도 잘 모르니까 저희 교구 안에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께 또 묻고 조금 자문을 구해서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누룩이란 이 반죽을 숙성시키기 위한 이 효모를 의미합니다. 효모. 무엇이 목적이에요? 이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누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빵에는 빠짐없이 이 누룩이 들어갑니다. 이 누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반죽 속으로 들어가서 반죽 사이사이에 이 공기층을 만드는 것이 이 누룩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이제 점점 크게 부푸는 거예요. 빵의 식감은 부드럽게 하고 빵의 향과 맛을 결정하는 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그런데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사람들은 찾지 않아요. 왜요? 딱딱하거든요. 왜?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누룩을 성경은 자주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누룩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누룩이 가진 특성, 곧 이 누룩의 전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커다란 반죽에 조그만한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 이 모든 누룩은 누룩화시켜 버립니다. 반죽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누룩이 가진 향과 특성을 이 반죽 전체에 퍼뜨리는 거예요. 이 반죽 입장에서는 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룩이 뭐라고요? 발효시키기 위한 효모요. 그래서 부풀게 만들고, 그래서 맛은 있게 할지 모르지만 이 큰 반죽을 다 누룩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누룩의 전파력을 죄의 특성과 연결지어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전파력을 이 누룩만큼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하라고 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송받던 이 유대인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호령하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은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조금도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룹이 바리새인과 헤롯이에요.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헤롯에게는 보이는 공통점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공통점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욕심과 그 허영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아니 자신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고 장애물 역할을 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위선과 교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헤롯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을 위협하며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누룩과 같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또 전파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방해하는 누룩과 같은, 아니 이 어둠과 죄의 영향력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영향력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이 전파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그들의 죄의 누룩, 그들의 전파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마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또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선 헤롯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헤롯처럼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지 하는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고 계신 것은 제자들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 마음에 가득하여, 아니 그 세상의 누룩이 그 제자들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자리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누룩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전파력, 이 어둠의 누룩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치 헤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힘의 논리로 우리도 그 결정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또 세상은 돈이 힘이지, 돈이 권세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번만 딱 한번 눈을 감자. 예수님도 이것만큼은 이해하실 거야.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온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그것들이 괜찮다라고 여기며 우리 마음이 어쩌면 그 죄의 영향력으로 죄에 누룩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죄의 누룩이 가득한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선택들마다 우리는 결국 그 죄의 영향력, 그 누룩의 전파력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누룩이 다시 보여지고 또 그것이 확인되어 오늘 그 누룩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누룩화되지 않기를, 또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화시킨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에 굳은 살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우둔해지고 마비되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죄가 수없이 우리를 건드려서 이제 누룩화되어 이제는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누룩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 한 가지 질문을 일관되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오늘 본문을 지나가면 그 예수님의 질문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마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 무슨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누룩을 제거해야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라고 수없이 반복한들 그 마음의 누룩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죠. 그것이 무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무지한 제자들의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일깨우시며 질문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이에요. 무리와 진짜 제자의 차이점, 이 대답에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언제 그 차이가 극명해진다고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설 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솔한 고백을 드릴 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게 빵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빵에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 주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바라보고 그 주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에게를 충만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통해 누룩을 보게 됩니다. 그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의 힘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 고백이 이제는 너무나 이전의 고백이라 사라지고 또 희미해진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나의 언어로, 나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전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맞춰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소망을 봅니다. 왜요? 이 아직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아직이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아직.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언젠가는.
뭐라고요? 언젠가는. 아직에 상응하는 단어는 언젠가는입니다. 비록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신다면, 누군가 끝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깨닫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직 제자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마음이 우둔하지만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신다면 언젠가는 그 무지한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여전히 미련하고 아직 마음에 누룩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청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제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줄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마치 주님의 끝없는 기다림과 가르침 속에 무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죽어갔던 것처럼, 진짜 제자로 변모했던 것처럼 주님이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무리에서 진정한 제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아직의 은혜, 그래서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누룩을 가만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우둔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미련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우리를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누구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누룩으로 무감각해진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 말씀 앞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진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리였고 빵의 마음을 빼앗긴 주님을 등진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바리새인처럼,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헤롯처럼 내 마음이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에 떡이 없음을 한탄하며 하나님 불안해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들로, 주의 진정한 제자들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일어나는 주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죄의 누룩으로 가득하여 마음이 어찌 그렇게 우둔한지, 무감각해져 있는지, 내 삶에 주님을 닮은 자리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의 미련함을 주님 다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들아,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결하게 될지어다. 새살이 돋을지어다.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서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세밀히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빵의 마음과 눈길이 빼앗긴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했으나 우리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우리의 선택이 그러하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식탁을 우리에게 차리시사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교회들로, 살아있는 주의 교회로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귀한 지역과 귀한 셀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마음을 내어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깨닫지 못할 때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기에 언젠가는 깨닫게 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함께 듣고 함께 배우는 귀한 경청이 있는 교회들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신년 감사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 셀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각 교구 지역장 및 셀 리더이며 교구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셀이 살아나는 산돌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이 새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셀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1독 혹은 2독을 목표로 삼아 함께 산돌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성경 읽기표가 제공됩니다. 읽기표는 이 온돌방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온돌방에서 함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새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드려집니다. 신년 말씀은 12월 31일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신년 말씀 카드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 곳곳에 비치됩니다. 아울러 2022년 신년 부흥회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숨 맑은 샘, 푸른숨 맑은 샘 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큰숲 풀립 개척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6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우리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후원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의 사랑에 힘입어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의 마음에 누룩이 가득하나 주님의 그 가르침 앞에서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리라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세계 각곳에서 흩어져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